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또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데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모임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특별히 주변 가나안 족속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방 신사들을 다 부셔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군데군데 푸른 나무 아래서, 큰 나무 아래서 이렇게 예배했지만 너희는 한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드리는 방식이나 그것도 또 다르지요. 또 그들에게 말씀할 때 주변 민족과는 다른 시스템, 다른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다가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잘 분별해서 설사 기사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분별하며 그 말씀에 서도록 해야 된다. 또 너희들이 구별된 민족이 되었다면 음식도 부정한 음식은 취하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경제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11조와 연관되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생활,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주님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 땅에 건너가 살아갈 때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제도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너희 형제 가운데 빚진 자가 있으면 7년째 되는 해에 다 빚을 면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돈 꿔준 것인데 그래서 7째 해 되는 때에는 다 면제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거하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비의 행동 속에서, 형제의 아픔을 덜어주는 행동 속에서 악한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7년이 가까우면 빚을 주어도 결국은 다음이라든지 1년 혹은 2년 후에 다 탕감받게 되니까 주지 않겠다. 그런 악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면제년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10절에 보면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 또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니 가난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7년 혹은 그 뒤에 보면 매 50년 되면 종을 다 풀어주라고 하지요. 빚진 거 다 탕감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은 가난에 대물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살아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빚을 지고 7년 동안 6년 동안 고생하지만 7년째는 그 빚이 탕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난의 대물림이 거기서 중지되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은 빚에 매여서 살아왔지만 이제 이 빚이 탕감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사실은 세상이 건강한 세상 되어서 가난한 사람도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 되는 일에 하나님의 배려가 이런 명령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지면서 미국 사회 속에서 점차 문제가 되는 것이 빈부의 격차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특별히 의료 제도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예를 들면 버니 샌더스 같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이 의료 제도만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결국 가난한 사람은 일생 가난한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 미국 사회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풀어주고 탕감해주는 이런 사랑의 행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가난의 대물림의 사슬을 끊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가장 깊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도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가난과 압제 속에서 풀어주신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 백성 가운데서 그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는 손해보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잘라서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주고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놨다는 소리는 요즘 그 스탁마켓 보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그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거기에 진정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 유대인들의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왜 주먹을 꽉 쥐는가? 이때부터 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왜 다 손을 펴는가? 그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두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야 손을 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고 하면 살아생전 손을 펴야 됩니다. 살아생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건강한 세상 되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주변 민족과는 달리 살아라, 그런 말씀을, 이 귀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송가 220장의 가사처럼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나누는,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고, 움켜쥐지만 말고 손을 펴서 나누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움켜쥐는데 그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유혹을 이기고 나누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함께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새롭게 치유해 주시기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옥조 집사님 하나님 은총 속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이병훈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신 손길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